오늘도 계속 성령님,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주제가 뭐예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가 어디 갈 때 먼 길 가거나 뭐 이렇게 며칠 자리를 비울 때 여기 이제 엄마들이 많잖아요. 엄마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자기 뭐 챙길 것만 딱 챙기고 가나요? 아니면 자기 뭐 챙길 것보다 이렇게 두고 가는 가족을 위해서 뭐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뭐 며칠 먹을 양식을 다 반찬을 미리 준비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또 옷도 다 입을 거 챙겨놓고 구석구석 청소하고 막 이러면서 자녀들이 또 남편들이 뭐 이렇게 잘 엄마 없이도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저는 이제 집회를 많이 다니고 또 우리 목사님이 외국 집회를 많이 다니셔서 그러면 이제 외국에 가게 되면 제일 걱정이 자녀잖아요. 근데 우리 모세가 좀 어렸을 적이에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왕자처럼 키우고 싶어서 막 머리끝부터 발끝이 안 났지. 내 욕심인 거지. 그 색깔을 맞춰가지고 맨날 옷을 예쁘게 입히고 막 그렇게 왕자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외국 집회를 갈 생각을 하니까 우리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 옛날 분이니까 무슨 뭐 옷 색깔 맞추고 양말 색깔 맞추고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시잖아요. 그냥 깨끗한 거 입히시고. 제가 막 색깔별로 그 열흘이면 열흘치를 다 세트로 해가지고 다 준비해놓고 뭐 어떤 거를 공부는 뭐 과제는 뭐 해야 될 거 이렇게 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제 가실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제자들을 두고 가시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그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시면서 아버지가 보내주실 성령을 기다려라. 근데 그 성령님이 누구시라고요? 보혜사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 여기 마지막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장래의 모든 일도 알려줄 것이다.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실 것이며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실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차라리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겐 더 유익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2000여 년 전에 오신 초림 예수님은 뭐가 있다는 거죠? 그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참 인간. 근데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뭐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육신은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참 나이가 이렇게 새해가 밝으면 굉장히 좋은데 나이가 들면 너무 희망적이고 너무나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기대가 가는 것보다는 아이고 한 살 더 먹고 몸이 더 쇠약해지고 그런 이제 느껴지잖아요.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한 해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런데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육체라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뭐 일단은 제자들하고 공생애로 같이 먹고 자고 사셨지만 뭐 제자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심부름을 간다던가 뭐 신방을 간다든가 전도하러 이렇게 막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12 제자 다를 일일이 쫓아다닐 수 없죠. 붙어다닐 수 없죠. 그러니까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육체는. 그리고 육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좀 원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빨리 가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셔서 그 말씀, 꽃송이 같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은데, 이 성령님이 오시려면 누가 가셔야 돼요? 육으로 계신 예수님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육과 영, 혼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시죠?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한 비결이 뭘까요? 뭐를 죽이라 그래요? 너희 육을 죽이라 그래. 그러니까 육과 영이 같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만져지는 육이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를 잘 읽어보시면, 특히 8장을 잘 읽어보시면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죠. 육체대로 살면. 그 육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적인 육적 욕망, 나의 욕심, 아까 우리 고건사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 그러죠. 그 사망이라는 거는 육체의 사망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죠. 이기는 자는. 있습니까? 그 사망이라는 거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육이 함께 존속할 수 없다는 얘기는 내 육적, 나의 이기심과 나의 혼적인 그런 욕심과 이런 죄성들이 계속 갖고 있으면, 영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러니 그 영이 와서 이거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강성해버리면 그 영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 내가 있기 위해서는 계속 무슨 작업을 해야 돼요? 나의 육성, 나의 죄성,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들을, 나의 교만들을 매일매일 뭘로? 여러분 의지로요? 여러분이 그런 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너무 강하시죠? 이번에 세워지시는 안수 집사님들은 너무나 그런 죄를 잘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대단하신 분들이 세워지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육이 죽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 내 의지로 내가 죄성을 내가 죽여야 돼. 내가 죄와 싸우고 피를 흘리기까지 내가 이겨야 돼. 내 신령과 의지로 이겨야 돼. 잘 되시든가요? 우리가 10년에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떠한 반응과 이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말이 뭐예요? 작심? 이게 참, 그래서 참 괴로운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근데 갈라디아서 22장 20절의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네. 내 안에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가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내가 죽으면 또 살아난다니까요. 죽었니 살았니. 죽은 척한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
무슨 뜻이죠? 내가 막 그리스도 예수를 막 그분에게 매달려가지고 우리가 15장의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야 나는 그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존재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근데 그냥 붙어 있어요? 아니면 이 젖먹는 힘을 다하여 온 힘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그분에게 붙어 있어요. 하여튼 저는 정말 신비한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 집에 벤자민 나무 해피트리라고 요만한 거 처음에 줬어요 선물로. 근데 막 지금 천장까지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며느리가 그래요. 어머니 이 나무에게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이래서 무슨 일을 하다니? 응? 이 나무 저 나무 다 접붙여 놓은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보니까요 그 잎사귀가 생긴 게 다 달라. 요새는요 막 새해가 되니까 이게요 막 움트고 싹트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왕성한 기운으로 막 나오는 거야 잎사귀가. 근데 저번에 제가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더니 이파리가 완전히 하트로 나왔거든요. 그치 뾰족하고 벤자민 이파리는 이렇게 약간 끝이 가장자리가 이렇게 뾰족해요. 근데 어떤 거는 완전히 이렇게. 요새 나오는 이파리는 나는 상추가 나오는 줄 알았어. 나무에 이파리 하나가 상추 잎만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 나무에서 진짜 무슨 여러 개를 접붙여 놓은 것처럼 신비하고 신기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나무에 그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가지의 잎사귀도 모양과 색깔이 다 다르게 나오는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기운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모양이 만들어지고 색깔이 형성되고 크기와 모든 것도 그분의 영양분에 따라. 그러니까 어떤 가지는 막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어마어마하게 막 빨아당기니까 이파리가 상추만하게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는 그런 일이 없으신가요? 하여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내가 정말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에게 붙어있고 그분의 영양분 말씀을 내가 막 얼마만큼 내가 흡수하고 그 양식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 내 의지, 내 기분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항상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냐? 오늘도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다 그러죠. 그 우리에게 보혜사라는 거는 가르칠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 뭘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도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니까 와 신난다. 정말 요즘같이 불확실한 현실에 장래일이 너무 알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그 점집 있잖아요. 그런 데가 막 점점 더 흥황하고 많이 생긴대잖아요. 새해가 되면. 그런 뜻일까요? 내 궁금한 나의 인생의 내일 장래일에 대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성경에서 장래일이라는 거는 항상 뭐 안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육적 일입니까? 영의 일입니까? 영의 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 영의 책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영의 생명을 주기 위한 말씀이지 내 인생의 장래가 너가 부자가 될 것인지 망하게 될 것인지 네 자녀가 서울대 갈 것인지 못 갈 것인지 이런 거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네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의에 대하여 네 안에 어떤 의가 형성되는지 믿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중요해요? 내 장래에 무슨 일을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살게 되고 어떤 집에서 살게 되고 어떤 일을, 그게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 사망이 오고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우리가 중요시 여길 건 뭐예요? 내 현실에서 먹고 살고 잘 살고 뭐 어떻게 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의 상태가 어떠냐가 하나님은 그것만 주목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빨리 가셔야 돼. 그래서 내가 빨리 가는 게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그 성령, 내가 가야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 성령님은 오시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고 어떤 사람은 죄성 안에서 계속 육체대로 사는 크리스찬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가 고민이에요? 여러분, 뭐가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쓰임받고 어떤 좋은 일을 당하고 내 자녀와 내 가정, 이러한 것이 중요해요? 아니면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만들어짐으로 그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사는 그러한 게 저와 여러분의 올해 한 해의 목표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되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과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예수님만 핍박을 받을까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들도 같이 핍박을 받을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그때가 되면 너희를 공회의 임금들에게 넘겨줄 때가 온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떠한 말을 변명할지 너희가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무엇을 구하여라? 항상 제가 부흥성학 때 뭐라 그랬죠? 뭘 구하라 그랬어요? 구제와 지혜.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성령께서 다 기억나게 해주신다 그래요? 안 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을 미리 영고치 않기로 결심하라. 아멘? 그럼 우리가 말이 뭐냐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는 말은 말일까요? 영의 말씀일까요?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영의 말씀을 받고 말을 하셔야 돼요. 제가 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제 그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큰 집회가 매주 열리잖아요. 토요일마다. 와, 어제 제가 강단에 섰는데 막 끝도 없이 그 광화문 광장이 그냥 가득 메웠어요. 막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 온 것 같은 그러한 막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만드셔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아니 이왕 한번 태어났으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뭐 누구에게 뭐 나를 어디 세워달라 뭘 써달라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세우시는 거.
근데 웃기는 거는 제가 이제 어제 거기 서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가족방에 올렸더니 당장 전화가 온 거야. 우리 모세한테. 엄마 정신이 있는 거야? 거기 왜 쓴 거야? 거기 왜 간 거야? 창피해 죽겠어. 쪽팔려. 그러면서 가족방에서 자기를 절대 초대하지 말라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조이엘이라는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그쪽에서 모르기 때문에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저를 추천하셔서 이제 제가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들이 뭘 봐야 되죠?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종인지, 어떤 말을 하는지. 근데 저는 그 제게 주어진 짧은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영혼 인류 메시아시고 다시 오신 우리 영혼이 사모할 구세주이십니다. 막 이거를 외치고 5분 동안 복음을 막 전격적으로 외쳤어요. 저는 정치 얘기 누구 얘기 절대 안 하는 종이에요. 저는 진리를 전하는 종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엄마 나중에 혹시라도 책 잡히거나 이러면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데 실수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야 엄마는 이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이거를 위해서 태어난 거야. 응?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느 장소에 쓰든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으면 이게 내게 주신 기회다. 무슨 기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 복음을 전하는 기회. 그전에는 어떤 분이 더불어민주당, 제가 한국당에서 설교하니까 막 사람들이 조희일 목사가 정치 목사냐 막 비난하고 막 그러는 파도 있어요. 근데 유튜브에 보시면 제 설교 많이 나와요. 한국당에 설교한 것도. 근데 다 뭐만 전해요? 복음만 전해요. 저는 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모르고 나를 초청을 했어요. 30분 넘게 숨도 안 쉬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어. 복음만을. 그랬더니 다시는 안 부르지만 아무튼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뭘 넣어주셔야 돼요? 진리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만드셨다면 또 그 수천만이 모인 그 광장을 메웠는데 와 제가 막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나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막 전하는데요. 유튜브 거기 올린 거 들어보세요. 아멘을 하는데요. 완전히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할 정도로 막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안 믿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왔고 종파를 초월해서 다 온 거야. 그랬더니 막 그 유튜브를 보고 막 여기저기 사람들이 막 문자가 날라오고 목사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기독교계를 그냥 빛냈습니다. 막 하는 내가 정치 얘기 안 했어. 뭐 문정권이 어쩌고 다 그 얘기하러 올라가는데 저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들의 몫이야. 저는 오직 진리만 전하면 돼요. 믿습니까? 아멘. 그랬더니 어떤 알지도 못한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성도들에게 최고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에겐 좀 아쉽습니다. 거기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와서. 네, 근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서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할 줄 알아요? 그런데요, 저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저는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만 전한 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고 이 나라의 모든 주권은 그분에게 달려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거기 아멘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군중 심리에 의해서 뭐 했을까요? 같이 막 환호하고 태극기를 듣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령이 주시는 언어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말씀이 16장. 우리 형제님 잘 오셨어요. 제가 오늘 형제님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저기 앉아있지? 신기해요. 자, 여기 보세요. 6절. 자, 16장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러셨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안 오신다고요?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8절부터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그러면은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그러죠? 그럼 이게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성령님 보혜사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신다는데 도대체 이 말씀 뜻이 무엇인가? 근데 사도 요한이 일단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뭐라고 해석해 주셨죠? 9절.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 자, 죄에 대하여 하면 죄라는 거의 의미를 우리는 아시죠? 예를 들어서 뭐 헌법, 사법, 행정법, 뭐 형사법, 이제 이런 우리 인간이 정해놓은 법들이 있는데 그 법의 질서와 기준에 의해서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요즘 막 뉴스를 들으면 뭐 서로 고발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들 인간들이 정해놓은 법문의 기준에 맞냐 틀리냐. 틀리면 어떻게 돼요? 죄예요. 감옥에 가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가치와 기준과 의미는 세상 법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법도 잘 지켜야 되죠? 어디 안 가려면? 아주 유명한 사람, 막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도 다 요즘 어디 가요? 다 이거 차 가지고 가는 거 보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법도 잘 지켜야 돼요. 뭘 보여주냐?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 우리도 못 찬다. 하늘은 이거죠. 근데 죄라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럼 우리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면은 죄 안 짓고 사는 거네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상징으로서 그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아까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올해도 내 의지, 내 생각, 내 계획, 나로 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죠? 믿지 않은 거. 그럼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의 뭘 지키라 그래요? 언약과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친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믿습니까? 항상 뭐가 우선순위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선순위.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뭐 해야 돼요? 그에게 붙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러죠? 말라지다.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그러죠.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해. 여기 오신 분도 다 크리스찬들은 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 뭐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의 청자와 독자는 다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믿음이 좋고 사명자. 그러니까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너가 정말 나를 믿고 있느냐는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17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영생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하는 것과 내가 그분 그 알다가 야다라는 거예요. 그 부부관계의 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 체험의 종교라고 그러죠. 내가 정말 체험을 함으로써 어제도 저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와우 하나님이시다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300명사 하잖아요. 이게 그 인터넷에 온라인 기도 운동을 전 세계에 온라인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데 한 5년 전에 시작했어요. 근데 이걸 같이 하신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미국에 계신 교육학 박사고 신학 박사고 뭐 하여튼 뭐 박사학위가 막 두세 개 막 가지고 계시고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당시 인터넷에서 제 설교를 듣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됐다고 하시면서 그때부터 미국 LA 사시는데 매일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한번 전화하면 두세 시간.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분이 또 시인이고 그냥 영성이 있으셔요. 그래서 저를 통하여 이제 기도 운동을 그분도 시작하셔서 세열이라고 세계 여성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네트워크를 그분도 갖고 계시고 저와 시작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언니 동생 삼으신 분이야. 근데 너무 웃기는 건 1년 동안 얼굴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런 영적인 교제를 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1년 뒤에 그분이 초청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미국에 보내셔서 LA, 뉴저지, 뉴욕 한 달 동안 순회 집회를 하게 하셨고 방송국 인터뷰를 여러 번 하게 하셨고 아무튼 초자연적인 역사로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만났고요. 그런데 어저께 보이스톡이 온 거예요. 제 이제 본 이름을 이제 그분만 불러주시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대요. 본인이 거기가 이제 다르잖아요, 시간이. 새벽 2시 반에 하나님 저를 깨우셨대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이제 잠이 안 와서 핸드폰을 눌렀대요. 근데 아마 유튜브를 눌렀나 봐요. 근데 본인이 그런 거를 잘 보는 분이 아니에요. 그쪽엔 좀 좌파 성향을 가진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어저께 그 광화문 집회 실시간으로 하는 그거 뭐 이렇게 보고 이러는 분이 아닌데 그냥 그게 떠서 우연히 딱 눌렀는데 와 어떤 여자분이 사회 보는 분이 조이엘 목사님이 나오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이엘? 그랬더니 진짜 제가 나왔대요. 아니 얘가 나오더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누르자마자 저만 왜냐면 그게 뭐 5-6시간 하는 거잖아요. 실시간 그 생방송 중계를. 근데 뭘 보다가 내가 나왔으면 들르려는데 누르자마자 내가 나왔다는 거야. 근데 그 메시지를 들으니까 진짜 역시 조이엘이구나 막 이랬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정치 얘기 무슨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오직 복음만 전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국에 있으면 달려와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싶을 정도로 막 그렇게 좋았다고 막 하면서 어제 또 막 2시간 넘게 또 대화 나누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와우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 공간을 초월해서 그 하나님이 이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육으로 계신 예수님은 한계가 있고 제한적으로 해주실 수 있지만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시고 시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
어제 너무 막 저한테 아주 잘못하고 막 손해를 끼친 사람도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그거 설교를 듣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했어요. 원수 같은 사람. 이게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인생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야다가 뭐냐면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성령님이 계시대. 누구에게 성령이 역사하셨대. 간증이 있대. 이게 좋아요. 하나님이시다. 내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어? 그게 좋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분에게 오로지 집중하고 그분 안에 속해 있어야 돼. 그게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이 항상 뭐예요? 아니 그분만큼 하나님의 말씀 많이 깨닫고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앞에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는 체험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누구에게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진짜 내가 체험해야 돼요. 그것도 매일 매 순간. 믿습니까? 막 그렇게 큰 거 아니라도 지극히 작은 거라도 내가 그분과 같이 호흡을 하고 그분을 느껴버리면 체험한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감사하며, 아까 찬양도 그거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느낄 때 내 안에서 뭐가 나오죠? 막 찬양, 막 감사가 넘치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러죠. 이러한 체험적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 무감각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고쳐주신 병자가 문둥병. 아니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니까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진짜 온 우주 만물에 그분의 신성과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만드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안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왜 내 사정도 모르시고 내 형편도 모르시고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왜 이렇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안 계신 것 같아. 아니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왜 맨날 옥에 갇히고 매일 수없이 많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추위와 배고픔과 더위와, 아니 이게 인생의 삶이에요. 환난과 핍박과 이런 고난의 연속이죠. 사도 바울의 그 삶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동행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환경과 문제와 현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내 안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뭐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래요? 참비신 그분이 오셨는데 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그 빛을 알아봤다 그래요? 못 알아봤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분을 못 느끼고 살면 그게 뭐예요? 죄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 믿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의에 대한, 이게 좀 말씀이 어렵죠. 의에 대한. 자, 한번 보시겠어요? 의에 대하라 하면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 아니, 의 알죠? 옳을 의, righteousness, 옳을 의, 정의하는 의, 의로움.
근데 아니, 우리가 칭의라는 거 아시죠? 내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무슨 죄인이에요? 의인이지. 최동로 안수 집사님 되려면 죄인이 안수 집사님 될 수 있나요? 칭의, 따라 하시겠습니다. 칭의. 나는 본래 모습은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최동로 집사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나요? 아직도 최동로가 살아있나요?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죠? 칭의. 그리스도가 아까 읽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시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가 뭐가 돼요? 의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죄인이야. 그럼 나 어디 가야 돼? 지옥. 근데 이상하게 의로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하며가 의래. 이해가 되십니까? 그전에도 풀어드린 적이 있는데 답이 뭐냐? 내가 가야 누가 오신다 그래요? 보혜사 성령님이. 이게 의라는 거예요. 자,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 나에게 권면하시고 가르쳐 주실 수는 있지만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게 비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 그러죠. 말씀을. 그런 말씀을 너희는 읽어라 그래요? 먹으라 그래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러죠.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뭐가 돼요?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여기에서 계속 뭐라 그러냐면 진리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무슨 에너지고 기운이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라니까요. 진리의 영. 어떤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리의 영.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막 살아서 역사하시냐고요.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4장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거, 아버지께로 가서, 여기 의라는 게 뭐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내가 아직도 육체 예수를 믿고 육체 예수를 따라다니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면 돼요? 그분은 없으시다니까요.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분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뭐라 그래요?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 아멘. 앞에 붙는 단어가 뭐예요? 진리의 성령.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 우리가 그 육체 예수가 아닌 말씀 예수를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분은 그냥 육으로 오셔서 육이 죽어야 되는 거고 우리 죄를 다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 안에 진짜 분은 누구예요? 성령, 진리의 성령님. 그러니 그 성령님이 누구냐면 거룩한 영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성령님이시니까 내가 의예요? 그분이 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 십자가에서 같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내가 같이 죽었다고요. 나의 육체도, 육성도. 그러면은 그분이 다시 나는 이제 그거를 보지 않아. 나의 옛사람이 자꾸 드러나면 내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죠. 그리고 의 대신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육체의 예수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막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 막 십자가 피 흘리신 거 막 초상화 이런 거 걸어놓고 이거 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뭘로 봐야 돼요? 말씀. 말씀을 읽으면 누가 보여요? 주님이 보여요. 말씀을 읽으면 뭐가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장래를 알려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면 믿으십니까? 그건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계셔서 그분이 항상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셔야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의가 되는 거야. 친의. 할렐루야. 그 역할을 하시는 게 진리의 성령. 그럼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러죠. 그러면은 심판은 뭐가 심판을 받았다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이.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 임금은 뭐예요? 마귀 사단이죠. 자, 마귀 사단은 언제 등장했습니까?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첫 사람 아담과 하와 있을 때 뱀의 모습으로 등장했죠. 근데 모양은 그랬지만 중요한 거는 하와가 뭘 했어요? 그와 말을 섞었어. 교제를 했어. 그랬는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면 누구랑 교제해야 돼요? 진리의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뭐가 들어오죠? 그분의 빛이 들어오고 그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들으셔야 돼요. 못 들으시면 책이라도 사서 읽으셔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 세상 임금을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시죠.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게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다. 자 그러면 심판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첫 번째로 일어나야 되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내 안에서. 아니 내가 100% 거룩한 자이면 심판 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내 안에 뭐가 많아요? 아직도 심판 받아야 될 옛사람, 육적 나의 모습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머리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말로 짓고 그쵸? 그런데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을 받아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사해질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 옛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의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막 죄책감을 가지고 일생을 사는 게 나요. 빨리 이게 드러나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죠? 자백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경찰서 가가지고 자수? 오케이. 그런 말이죠. 자수해서 광명찾자. 그럼 차라리 1년이라고 그거에 대한 형량을 받고 그러고 그래서 감옥에 가서 뭐 한다 그래요? 발 뻗고 잔다 그러잖아. 그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양심이라는 거는 주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차라리 심판을 받고 형량을 받고 죄값을 치르면 그는 뭐 하냐면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 수는 없어. 내 안에 이게 이 세상이 하나님만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죄라는 거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번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안에 있는 이 세상 임금이 아니 내가 이 세상에 사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추구하는 복,
세상이 주는 쾌락과 안락함과 좋은 것들을 대부분 크리스찬들도 다 그것을 원해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하면 다 그거 달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내가 맨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 심판받아야 된다. 응?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들려대고 겉옷이나 속옷까지 줘야 되고 이기적인 나를 위해서 살라 그래요. 이타적인 삶을 살라 그래요. 나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세상에 미랄이 되고 소금이 되고 너를 다 내어주어라, 이런 것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정신이고. 근데 왜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그거를 안 하니까 개독교라 그러잖아요. 그걸 안 하고 뭐야, 이기주의로 아버지 내 것만 채워주세요, 나에게만 좋은 거 해주세요, 내 자녀 나 중심 이러고 사니까 세상 임금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같이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세상 임금이 뭐 해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이 안에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서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세상 임금을 심판을 해주시면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는 뭐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아까도 출애굽시켜서 천국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되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이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또 주님을 내가 육으로 주님을 믿는 것과 아직도 세상 가치를 따르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장래에 저와 여러분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